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톡에는 부름에서 택함으로 캄보디아에서 만난 하나님, 저자는 황신 목사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황신 선교사님의 책 30년 동안의 사역을 책 한 권으로 엮었습니다. 놀라운 간증과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큰 거름이 되고 생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생수 같고 그리고 좀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에 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물과 똥인가? 우리 황신성 교사님은 제가 거의 20 몇 년 전에 만났어요. 20년 이상 만나서 사실 굉장히 친하고 순복음교회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벌써 14년 전이네요. 제가 50살 되는 생일을 캄보디아에서 했을 때 정말 몇 안 되는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황신 선교사. 대학 학부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선교의 부름을 느낀다. 1999년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길을 시작해 1995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넘버원. 예, 여기는 안 썼네요. 순복음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보낸 선교사 넘버원. 캄보디아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길을 가고자 했고 30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의 외길을 걸었다. 이유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잇는 선교를 위한 국내의 캄보디아인 교회를 개척 준비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경제학과와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최중희와 결혼하여 스라의 딸 에스더와 아들 다니엘을 두고 있고 딸은 사위와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로 사역 중이다. 뭐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우리 황신 목사님의 딸 에스터를 제가 조카 딸처럼 너무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그렇고 뭐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목회자 선교사 사이에선 애새끼들이 예, 주님의 일하면 그것처럼 큰 자랑이 없죠. 뭐 내 아들 하버드 나오고 의사 되고 변호사 하고 뭐 그건 뭐 할 수 있죠. 근데 내 아들 그 고생스러운 목회기를, 선교사기를 선택했다. 와, 정말, 애들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0년을 보내고 여는 길. 어느 선교단체에서 장기 사역하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공통점이 있었단다. 첫째,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선교사. 둘째, 오라는 데가 없는 선교사. 셋째, 갈 데가 없는 선교사였다고 한다.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나에게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 우물만 파며 내 인생 대부분을 보낸 것 같다. 원래 그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황신 목사는 괜히 겸손 떨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버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차도 없이 오토바이로 오랜 동안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 목회자들은 청년 때 만나서 40대, 50대가 되었다.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정든 선교지를 떠나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세우고 나는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 1995년 2월 21일, 이날은 지금도 나의 뇌리에 선하다. 캄보디아는 아직 내전이 끝나지 않아서 나홀로 선교지에 입국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적성 국가여서 당신은 대사관이나 대표부 등 한국 정관 기관이 전혀 없을 때였다. 오히려 캄보디아는 북한 대사관은 왕왕에 있었습니다. 왜? 왕의 보호관들이 다 북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입국했을 때 그 서류를, 아유, 난 너무 좋아요. 서류를 계속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서류를 자세히 보면 캄보디아 말하고 프렌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았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30년 전엔 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90년 이상 프렌치의 룰을 받았죠. 그래서 음, 지금 캄보디아는 정말 천국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기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족도 없이 나 홀로 있는 캄보디아는 외로운 광야였고 밤마다 울어도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 캄보디아에서 나는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이고 그 의미가 말씀이 임하는 곳이란 뜻이 있음을 알았다. 캄보디아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끓게 하는 광야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음. 굉장히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또 물론 이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역시 순복음 교단의 30년 푸놈팽에 선교한 황신 선교사님답습니다. 이건 뭐 제가 솔직히 이 책을 1부, 2부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음, 1부로 그냥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제가 누구한테 선물할 거냐 하면 지금 세종시에 제가 와서 그 다음 달에 캄보디아로 선교 들어오는 단기 선교팀을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내일이죠, 내일. 근데 그래서 그 단기 선교 팀장에게 이 책을 주면서 야, 캄보디아 가기 전에 30년의 엑기스를 한번 읽고 가라. 아직 시간이 한 3주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택함에서 이게 뭐가 다른가? 부르심과 택함에서 어, 그, 그 일부 프롤로그를 이렇게 썼습니다. 푸놈팽의 첫 교회 개척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당장 선교 보고를 했다. 캄보디아는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이것을 도와주세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라 호텔에 가서 비싼 요금 내고 국제 팩스로 보냈다. 30년이 지난 지금 보니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그 작은 꼬맹이가 사모가 되어 남편을 도와 목회를 하고 있다. 부름 받은 자는 많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을 수가. 그러면서 그때 초기에 막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게 복음을 얻으러 온 건지 복을 얻으러 온 건지 말씀을 얻으러 온 건지 빵을 얻으러 온 건지 처음엔 다 속죠. 순진하니까. 이거 내가 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런 뻥 까는 보고를 계속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게 참 놀랐어요. 이번에 250명이 왔는데 8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근데 이거 다 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나와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구원받았다 그러고 천국에 80명이 쌓였다 그러고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그는 이제 30년이 지나고 봐서 깨달은 거예요. 음,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여주는 것만큼 좋은 설교가 없을 것이다. 배고파서 온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반찬 없는 밥이라도 그들에겐 그것이 복음이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정기적인 구제를 하였다. 그런데 지원을 받았으면 믿음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이다. 교회가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니 경험이 없는 선교 초짜인 내게는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사역과 디벨롭의 사역을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제 책을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통치, 왕권이라는 뜻이다.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고 뭐 사람이 모이면 그게 아니죠. 그들 삶 속에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가? 사람은 막 모아놨는데 아직도 세상이 통치하고 있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그죠? 가난함이 통치하고 그냥 배고픔이 통치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챕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번역하여 바이오한 TV로 방송을 내보낼 때 방송을 듣고 이 바이오한 TV라는 건 이제 캄보디아 텔레비 국, 국가가 하는 바이오한 TV 때 방송을 듣고 지방 오지 마을에서 편지가 왔다. 한국처럼 길이 좋으면 한순간에 달려가겠지만 그때는 길이 망가진 곳이 많아 달구지나 다닐 수 있는 길이어서 가까워도 하루 길이었다. 그래도 기쁘게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책을 지며 제자를 세웠더니 지금은 10여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나는 잘 세워진 한 사람에 의해 그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거를 이제 Man of Peace라 그러죠. 그건 뭐 성경에 나오는 프린스플입니다.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평화의 사람, Man of Peace, 평화의 여자, Woman of Peace, WAP, MAP.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리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의 선교 사역을 리디아가 그 장사하는 여자였죠. 그 여자가 다 뒤에서 돈 낸 거예요. 예. 그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 천국에 가면요. 와, 리디아가 상급 뭐 사도 바울의 상급을 받는 거죠. 예. 여기에 제가 참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캄보디 저도 뭐 20년 이상 살았는데, 20, 살진 않아서 사역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캄보디아 결혼식에 신랑 신부는 아침부터 옷을 바꿔 입며 손님을 맞이한다. 저녁에 피로연을 끝난다. 결혼식에서 하객을 대접하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의 예복이다. 더위에도 결혼 예복을 바꾸어가며 평생 입을 옷을 다 입는 듯한다. 그래서 결혼식 하면 그냥 막 음, 음. 그래서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 유구무원이었다. 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결혼식에는요 옷을 그렇게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사역 20년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 우리 단기 선교팀에 대한 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에게 항상 선교적인 삶을 강조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꿈꿀 필요가 없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았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 하면 어느덧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의 고지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딱 오면은요, 저기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시골에 가서 만나는 99.9%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교육받았고, 더 멋있고, 더. 네.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민족 우월주의, 그죠? 금전 만능주의를 복음 대신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했다,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에 포커스가 맞는 순간 우리는 큰, 큰 아주 그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의 광야 학교, 그 광야는 뭐라 그랬죠?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 했어요. 광야. 3년간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적용하면 우리는 어느덧 말씀의 체질화되어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이기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와, 우리 황신 목사는 믿음이 좋아. 네, 3년? 저는 한 30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3년? 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 합시다. 10년 정도는 정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뭐 그냥 뭐 신학교 4년 나왔다고 막 그냥 6개월 만에 조영기 목사처럼 뭐 구름 같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일과 예배.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교인이 많다. 그들이 주일 예배는 잘 참여하지만 생활 속에 들어가는 건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가 여전하다. 이거는
솔직히 황신 목사님이 선교제 30년을 살아서 이거를 자꾸 캄보디아는 그러는데 그것은 서울에서 목회한 사람은 서울에서 30년 목회하는 사람은 서울에서는 LA에서 목회 30년 하는 사람은 LA에서는 아이고 교인들 삶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짜증납니다. 네. 왜? 변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을 요구하겠다. 하나님은 그냥 뭐 그죠? 그 나쁜 놈이 한 20%만 나쁜 짓 하는 이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와의 그 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transformation, 메타모르프라고 그러죠. 메타모르프는 뚱뚱한 애가 살 빠지는 게 아니라 뚱뚱한 애가 수박이 되는 걸 얘기해요. 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ansformation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게 나는 지금 황신 목사님 얘기입니다. 나는 코로나19 전까지는 교회 부흥과 예배에 집중시키는 선교를 한 것 같아. 우리 주일에 성도가 많이 오면 좋아했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좋아했다. 사실 코로나가 1920년도, 그죠? 코비드 19이 뭡니까?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1990, 2019.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2019이기 때문에 COVID-19이라고 부르잖아요. COVID-19.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도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25년 동안 잘못하다가 코비드 때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히고 모일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었다. 있던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내가 과연 키운 제자들은 무엇인가? 어,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을 예배처럼, 예배를 일처럼 하는 거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일과 예배를 동일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일에 예배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전에 이런 복음성이 있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동안 나를 위해 일하고 복 주시는 주일 하나님의 날을 주를 위해 일하세. 이 가사는 정말 잘못되었다. 우리가 일과 예배를 구분해서 교회의 타락과 어려움이 왔다. 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정말 이러한 더욱이 지금 그 조엘 어스턴의 기복신앙이 얼마나 이 나라를 썩게 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뭐 신학생이 그러니까요. 신학생이. 그뭐 미국에 있는 중국 신학생이었지만 목사님 저의 꿈은 조엘 어스턴과 같이요. 130억짜리 집에 살고 10억짜리 스포츠카 타는 게 제가 목회를 하는 꿈입니다. 음. 그 완전 개독교 맞는 거죠. 그죠? 예. 어, 그렇다면 우리가 캄보디아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캄보디아 동네 교회에 가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기겁을 했다고 한다. 포도주가 아니고 콜라였기 때문이다. 지방의 가난한 교회는 포도주를 사기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때로 주일 헌금 다 해도 포도주 한 병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적 포도주와 색깔이 비슷한 콜라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같이 마트 가서 포도 주스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죠? 그 시골에서 사는 거는 그 색깔이 비슷한 콜라밖에 없으니까 쓴 거예요. 음. 그 시골에서 성도가 70명 되는 교회가 뭐 한 달에 뭐 헌금이 뭐 70불 나오는데, 100불 나오는데, 30불 나오는데, 그 뭐 어떻게 포도주를 사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상황을 잘 적응하는 참 주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거룩하라.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찡하고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늙어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누구는 젊음이 아름답게 하겠지만 나는 늙어가면서 노년의 아름다움을 알았다. 젊었을 때 이성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음욕도 생기고 경쟁자에게 시기 질투도 많았고 돈 욕심도 부렸고 비전이라는 욕망도 많았었다. 와우. 비전이라는 옷을 입힌 나의 욕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동네가 다 복음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입은 비전이고 내 마음속은 욕망, 나를 위한.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음. 인본주의라는 그 챕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시장을 갔다.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듯이 아내는 기마 자세로 앉았다. 교통 법규를 어기지 않았는데 캄보디아 경찰이 나를 불러 세웠다. 여자가 남자처럼 말 타듯이 탔다는 것이다. 초창기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긴 옷을 입었다. 오토바이를 탈 때도 다소곳이 다리를 모으고 옆으로 앉았다. 저도 2001년도 캄보디아 처음 왔어요. 24년 전에. 근데 와, 그때는요. 프놈펜에 오토바이 여자가 뒤에 타면 절대로 다리 벌리고 안 앉았어요. 예, 왜? 우선은 치마를 입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로 앉아가지고 와, 그게 또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지. 근데 지금 20년이 넘게 그렇게 아는 사람이 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아예 거의 이제는 아예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여자들이 다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이게 재미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캄보디아 불가사이라고 하는 앙코르와트는 신도들이 모여 설법을 듣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들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수많은 불상들이 있다. 100m는 좁히 되는 최고 꼭대기가 올라가면 거기에도 몇 개의 불상이 있다. 결국 앙코르트와 신전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도 결국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찾아가고자 세운 탑이다. 그래서 거기는 뭐 가서 뭐 훈련을 받고 연불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탑이야.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신들과 종교들은 굉장히 기록되기 전에 먼저 와서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저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으로 끝나는 가르침은 복음은 아닌 거죠. 기복신앙은 복음은 아닙니다. 저를 찡하게 했던 것 읽어드릴까요? 그분의 시입니다. 저는 황신 목사님한테 이번에 다시 캄보디아 돌아가지고 자기 부부가 메콩강을 바라보며 그 뒷모습을 이렇게 찍었어. 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시를 썼어요. 메콩강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메콩 강가에서 커피 한 잔에 멍 때리는 망중한 몸과 마음 하나인 아내와 함께 무게 없는 대화의 웃음이지만 이 강물이 흘러가다 언제쯤에 그때를 생각하고 그리워할 거야. 음, 와, 여기서 그때 그리고 그대를 생각하고 그리워할 거야. 와, 멋있죠? 이 시. 와, 내가 그래서 황신 목사님 저 시 한 두세 개 더 줘봐요. 내가 미국에 있는 에피포드에서 등단시켜 드릴게요. 네. 시 잘 쓰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시라. 메콩 강가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메콩 강가에서 커피 한 잔에 멍 때리는 망중한 몸과 마음 하나인 아내와 함께 무게 없는 대화와 웃음이지만 이 강물이 흘러가다 언제쯤에 그때를 생각하고 그리워할 거야. 벌써 캄보디아를 떠나기로 생각하신 게 딱 나오죠. 30년 섬기고 캄보디아를 떠나서 지금 계획은 2026년 2월인가 3월에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지금 훈련한 제자가 너무나 훌륭해요. 그리고 목회를 참 잘하고 자립한 목회를 푸놈팽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기회도 참석해봤고 뭐 설교도 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막그 학생들이랑 막 뭐 학생관 할 때도 가서 만나고 뭐 후원도 하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많은 것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막상 캄보디아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메콩강 안에 이렇게 와서 메콩강을 보면서 메콩강이 한강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냥 똥물이에요. 진흙탕물. 사실 뭐 별로 별 볼 거 없어요. 그래도 그냥 흐르고 지나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때를 그리워할 시간이 올 거다.
여기 마지막 쪽으로 가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I am who I am. 하나님 이야기죠. 그래서 어, 제가 놀란 게 참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가 나다라는 책, 그리고 방질 목사님이 내가 나됨, 나의 나됨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에는 이렇게 에필로그 전에 선교지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 역시 제자를 지방에 파송하여 세운 교회 중 하나는 사역자의 이탈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 지역의 영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몰라도 있다가 문을 닫는 것은 엄청난 영적 패배감을 안겨준다. 교회가 문을 닫는 주된 요인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부재였다. 요거를 그냥 월드 플레이를 좀 하면은 그죠? 말씀과 성령 이렇게 하지 않고 저 같았으면 성경과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죠?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 성령 하나님. 성경을 근데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처럼 이게 문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며 내가 책을 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제일 먼저는 주변의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제안했고, 이 책을 저한테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가 하도 책 쓰라고 그래서 내가 썼어. 여기다 좀 제 이름을 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변의 성교 몇 중에 몇 분이 제안했고, 아내가 그동안 깨달은 것을 책으로 낼 것을 권했다. 마지막으로 한스 북스 사장인 후배 류한경 장로님이 캄보디아에 방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은 그동안 내가 사역하며 받은 말씀을 간추린 것인데 같이 도전을 받으며 이 시대를 말씀으로 승리하면 좋겠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음. 우리 이 책의 조성일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황신 선교사는 말씀의 행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현지 교회를 세워갑니다. 느리지만 쉬지 않고 십자가 길을 가는 길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말씀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생명수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꾸 와서 우리가 뭐 단기간에 나는 교회를 120개를 그런 또 장로님도 있어요. 캄보디아 와서 단기간에 교회를 120개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발표하면서 그 목사들을 젊은 목사들 줄을 쫙 세워놓고 예, 현찰로 월급을 주는 거. 다큐멘터리에 실렸어요. 장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것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 받고도 안 받았다 그래서 두 번 챙겨가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 교회를 왜 세웁니까? 그런 목사를 목사라고 합니까? 그냥 교회 숫자 올리기 위해서 내가 단기간에 120개 교회 개척했다. 뻥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황신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게 차근차근 어, 눈물과 말씀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하나님, 부름에서 택함으로 황신, 한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시면 꼭 한 권씩. 근데 이게 뭐 거의 판정권으로 500권밖에 안 찍었다 그래서 야, 500권을 찍으면 기본적으로 2,000권은 찍어야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많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또 한 번 찍을 수 있겠습니다. 부름에서 택함으로 황신 목사님 책 강추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유튜브에 오셔서 닥터 바보 DRBOBOH TV subscribe 하고 더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